내일 영화관에 간다고 해보십시다. 영화 제목은 미워도 3~4번. 오래전에 미워도 다시 한번이라는 영화를 감명 깊게 본 적이 있어서 미워도 3~4번, 이건 또 뭐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친구가 그 영화를 보고 왔어요. 옆에서 그 줄거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야기하지 마. 좀 짐작은 갑니다만은 그래도 기대감이 사라지지 않겠어요? 친구가 다 이야기해버리면 또 긴장감도 없어지고 그 영화에 또 흥미도 많이 사라질 거예요. 바로 이렇게 옆에서 어떤 영화나 드라마, 연극을 미리 이야기해 주는 거, 내가 보기도 전에 이야기해 주는 그런 사람을 스포일러라고 합니다. 직역을 하면은 망치는 사람, 긴장감과 흥미를 떨어뜨리는 사람, 이런 사람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미리 어떤 영화나 드라마의 이야기를 해줌으로 그게 긴장감과 흥미를 떨어뜨리는 사람, 망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스포일러라고 합니다. 그런데 영화나 연극과는 달리 우리 인생의 드라마가 있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참 드라마 같은 삶을 삽니다. 그 상황은 또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사실 영화나 연극의 내용을 우리가 많이 공감을 가져요. 또 우리의 이야기일 수도 있죠. 그러나 직접 내가 당하는 일은 아닌 것이죠. 물론 사실에 바탕 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또 가상으로 또 작가가 작품을 써서 만든 그런 작품이죠. 그래서 직접적으로 내 일은 아니다 하는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직접 겪어야 하는 내 인생 드라마에 스포일러가 좀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가끔씩. 물론 내 인생 전반의 모든 것을 세세히 다 알려줄 수는 없죠. 또 그런 일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내 앞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해줄 수 있으면, 누군가 알려줄 수 있으면 거기에 좀 대비할 수도 있고요. 또 많은 위로가 될 수도 있죠. 참 이게 끝이 아니고 반전이 그 대목에서 있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걸 확실히 내가 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역할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우리 인생 드라마를 망치시는 분은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준비하게 하시고 또 위로를 해주시고 다시 한번 힘을 얻어서 또 나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 미리 알려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많이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백성 유다 민족은 그 범죄로 인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침공을 받게 됩니다. 크게 3차례의 침공을 받고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앞날이 더 캄캄해집니다. 처음에는 반항도 해보고 해방을 위해서 투쟁도 해봅니다만은 점점 아무리 발버둥 쳐도 헤어날 수 없는 그 굴레 앞에서 좌절합니다. 자포자기예요.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일제강점기의 초기에는 태극기를 들고 거리를 뛰쳐나가서 만세도 부르고 또 해방을 부르짖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났어요. 30년이 가까워요. 1930년 후반, 그러니까 1937년, 38년 어간에 아예 그동안 학교에서 가르쳤던 우리말까지 다 가르치지 말라고, 우리말로 썼던 신문, 잡지 다 폐간시켜버렸죠. 창씨 개명시키고요. 내선일체, 일본과 조선은 하나다, 동조 동근론, 조상과 우리의 근본은 똑같다, 너희도 황민이다, 이런 거죠. 굉장히 허울 좋은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이 대우를 해줄 것처럼 생각하죠. 그러나 우리를 압제했던 그 역사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이러한 역사를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바벨론의 압박 밑에 있는 유다 민족의 역사를 조금 이해할 수가 있어요. 지금은 완전 자포자기 상태입니다. 이리 부딪혀보고 저리 부딪혀봐도 이제 할 수가 없어요. 꽉 막혔어요. 절망의 그늘이 그들을 덮고 있었던 것이죠. 바로 이때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가 깨어서 외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현실은 암담합니다. 정말 오갈 데가 없어요. 힘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직 살아있다. 살아있다. 왜 죽은 것처럼, 내가 없는 것처럼 너희들 그렇게 절망하고 있는가? 물론 역사적으로 보면은 하나님 침묵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게 고통을 받아도 정말 하나님 잠잠히 계신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살아 계세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일을 지어서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백성들에게 알리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에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지금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이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 5절에 땅이라는 단어가 3번 등장하는데요, 땅에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 정신이죠,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그분이 이제 지금 말씀하신다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지금도 이 땅의 통치자, 모든 땅의 권세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있어요. 지금 역사를 주관하시고 함께 하신다 하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해요. 그러나 우리의 실제 삶 속에 그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가 하는 것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은 창조자시고 이 땅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우리들에게 가장 적합한 때 적합한 방법으로 회복하시고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를 침공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짓밟아 버렸던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 제국의 2대 왕이죠. 정말 무소불위의 힘을 휘두르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곳곳에 우상을 세웁니다. 신상을 세워요. 이 바벨론의 주신이 마르두기라고 하는 것인데요, 당시에 55개 처소에 그 신상을 세우는 거예요. 마르두기 신상. 그리고 벨이라는 또 신도 있는데 벨의 신상을 한 1000여 곳에 세우는 거예요. 곳곳에 신상이 세워진 거예요. 거기 가서 참배하고 절하고 그러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이 권력자들이, 독재자들이 신상을 세우는 줄 아세요? 그건 자기를 형성한 거예요. 사실 자기 손 안에 모든 것을 놓고 짓밟기 위한 통치 수단이에요, 사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사자굴에도 던지고 불구덩이도 던지고 하지 않아요. 자기 욕망이에요. 욕망입니다. 교만이 하루를 찔렀던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쉽게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사람 미쳐요. 그 광기로 인해서 자기가 그 광기에 밥이 되는 거예요. 미쳐요. 짐승처럼 풀을 먹고, 물론 나중에 정신이 돌아오지만 참 비참하게 인생을 마친 사람이 느부갓네살이에요. 그 바벨론, 신바벨론 제국이 1000년 만년 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87년밖에 가지 않습니다.
100년 못 가요. 근데 영원토록 살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을 짓밟고 인권을 유린하고 자기를 우상화시키고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땅의 모든 것은 자기 손안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땅의 통치자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경배의 대상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가장 왕성했던 시기가 오므리 왕조라고 하는데요, 그 중심에 섰던 인물이 우리가 많이 아는 아합이라는 왕이에요. 그 부인은 악명 높은 이세벨. 얼마나 악질적이었습니까? 자기도 포도원도 많고 땅도 많아요. 그런데 나봇이라는 사람이 포도원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먼저 누웠잖아요. 밥도 안 먹고. 그랬더니 이세벨 왕비가 왕채똥에 이게 무슨 모양이요? 나한테 맡기시오. 그래서 누명 씌워가지고 그 나봇이라는 사람 죽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포도원을 빼앗아 버려요. 이런 악랄한 왕이 아합이고 이세벨이에요. 뭐 이것만입니까? 백성들을 짓밟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였던 장본인들이 이 아합과 이세벨이에요. 끝이 안 좋아요. 딱 결론이 나 있습니다. 예후라는 사람을 일으켜요. 이세벨 비참하게 생을 마감합니다. 엘리야가 미리 말한 대로, 예언한 대로예요. 걔 밥이 돼버려요. 창문에서 떨어뜨림을 받고 자기를 보필하던 내시디 던진 거예요. 나중에는 팔, 다리, 두개골만 건져요. 온몸은 가루가 돼버린 거예요. 걔들이 그걸 하는 거예요. 예언대로 그대로 되잖아요. 그리고 아합과 이세벨의 자식들이 있었어요. 물론 자기 허리에서 다 나온 것은 아니지만 후궁들로부터 얻은 70인 그 왕자들 다 죽임을 당합니다. 자기 아들 물론이에요. 그리고 애손자 유다왕, 정략 결혼했잖아요. 남북이. 유다왕 애손자 아합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예후의 손에 죽습니다. 그리고 유다의 왕자들 42명도 죽어요. 아합과 결부된 왕족들, 피가 흐르는 모든 것들 다 죽임을 당합니다. 천년 만년 갈 것 같은 오므리 왕조 얼마 못 가요. 3대에 그칩니다. 3대. 오므리, 아합, 그리고 아하시아, 요람은 같은 형제니까 3대 못 가요. 3대. 이 땅에 권력을 쥐고 이 땅에 힘이 있다고 떵떵거리는 그 모든 것들, 불의한 것들 하나님께서 정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진정 이 땅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일깨워 주는 거예요. 이사야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봐라. 이 상황 속에서, 암울한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다시 우리를 일으키신다. 회복하신다. 치료하신다. 살리신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하라는 거예요. 이런 외침인 것입니다. 악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구원이기도 해요.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의 선택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직접적으로 하시는 일도 있어요. 그러나 많은 부분 하나님의 종들 통해서 하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6절 7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궁극적으로 메시아에 관한 예언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종들인 저희들이 따라가야 될 길에 대한 말씀이에요.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도구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빛의 사자, 생명의 통로로 역할을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런 부르심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어두운 곳에 가서 그 빛이
되어서 그들을 흑암 가운데서 불러내서 빛의 자녀가 되게 하라고 그렇게 하신 거죠. 또 바울을 들어서 이방의 사도로 세우신 것은 이방의 빛이 되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8절 말씀이죠. 이렇게 우리를 곳곳에 세우신 이유는 하나님의 빛의 사자로서, 생명의 통로로서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쉽게 우리를 드리라고 하는 부르심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많이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하고 응답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믿음의 응답을 통해서 크신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아까 대표 기도자도 기도하셨지만 원종혁군 위해서 우리가 지난 주간에 기도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주보에도 좀 내기를 꺼려했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다급하니까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온 성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고 이름까지 다 밝힌 거예요. 참 이게 참 부담스럽거든요. 사실은 쉬운 게 아니에요. 기도해 주세요. 정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주보에 실명으로 이렇게 올리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기도하자는 거죠. 지난 수요일에 오후에 들었더니 좀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갔습니다. 병실이 없는 거예요. 주치의는 학회에 가서 자리가 없어요. 그리고 신장의 수치는 계속 올라가요. 이게 떨어져야지 수술을 받을 수 있대요. 이런 상황이에요. 누나가 왔습니다. 미리 검사해서 간 이식을 할 수 있는 적합한 상태래요. 누나가. 그래서 누나가 이제 간을 이식하기 위해서 왔어요. 입원 수속을 받고 있었어요. 같이 기도했죠. 그런 상황이. 그리고 수술이 진행될지 안 될지 지금 상황이 불투명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부탁을 하고 또 기도회 때 같이 기도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굉장한 역사로 일을 진행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었어요. 네 사자가 간을 기증하게 된 거예요. 간을. 그래서 누나가 간 이식 수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네 사자가. 그래서 그게 대구서부터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예요. 폐렴 증서가 또 발견된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수술을 하기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역사하셨습니다. 정말 모든 것이 여의치 않고 정말 위험한 그러한 지경에 막다른 지경까지 갔습니다. 그 전에는 가망 없다고 어떤 의사는 이야기했대요. 와서 가라고 가시라고 그런 상태까지 간 거예요. 그러나 붙잡고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고 우리가 부족하지만 그 믿음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신가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교회에서 릴레이 기도를 하면서 직접 가서 위로하면서 같이 기도하면서, 그리고 어떤 분은 헌혈 증서를 또 내놓아서 그 수술할 때 피가 많이 쏟아지는데 거기에 다 하고 남을 정도의 헌혈 증서를 주셨어요. 이렇게 마음을 기도를 합해서 온 교회가 하나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부족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보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작은 믿음을 드리는가, 우리의 삶을 전폭적으로 맡기고 하나님 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구원이십니다, 이런 고백과 이런 믿음의 응답을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무균실에서 지금 치료를 받고 있지만 앞으로도 계속 위험한 또 상황이 올 수가 있습니다. 안심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많이 부족하고 또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믿음을 드리십시다.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기쁘신 하나님의 역사를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이런 새로운 역사, 이 기적들, 반전의 역사, 이것을 미리 알려주세요. 물론 전체적으로 세부적으로 다 알려주진 않아요. 그렇지만 조금씩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또 불투명하지만 결과를 알려주세요. 9절 말씀을 주목해 보십니다.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 통해서 말씀하신 그 예언이죠. 이게 다 이루어졌지 않느냐, 그대로 되지 않았느냐. 지금 새 일을 내가 할 텐데 이거 시작하기 전에 다 알려준다. 회복된다. 너희들 자유케 된다.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이런 메시지 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못 듣는 거예요. 때로는 안 들어요. 문제는 우리가 안 듣든지 못 듣든지 하는 거예요. 왜 못 듣는가? 크게 세 가지예요. 너무 우리가 앞서가면 잘 안 들려요. 말씀보다, 성령보다 내가 앞서가면 안 들려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너무 복잡하면 안 들려요. 내 마음이 막 복잡하고 시끄러우면 안 들려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너무 서두르면 안 들려요. 조급해지고 막 당황하게 되면 손에 쥐고 있어도 모르는 거예요. 너무 서두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 앞에 길을 기르시면 미리 알려주세요. 미리 알려주십니다. 세세하게 다 우리의 인생의 드라마의 각본을 다 알려주시진 않지만 우리의 앞길에 대해서 어떨 때는 뽀얀 안개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알려주세요. 그리고 선명하게 보여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우리가 다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교만해지겠죠. 그리고 하나님 없이도 산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건 재앙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때에 적합한 정도로 알려주세요. 꼭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길을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 인생 드라마의 스포일러예요. 우리 인생을 망치는 그런 스포일러가 아니고, 그래서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미리 일러주시는 분이에요. 스포일러가 아니라 미리 일러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르기십시오. 하나님과 날 교통하십시오. 하나님 미리 일러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대비하게 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다리게 하고 다시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보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내가 사막에 강을 내리라. 광야에 꽃이 피게 하리라. 이런 약속을 주고 있습니다. 같은 역사적 배경이에요. 지금 황야가 왔습니다. 광야가 같아요. 정말 소망이 없어요. 생명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다 끝났어요. 그렇게 느껴질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기적을 여러분의 삶 속에 베풀리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 자녀, 여러분이 지금 걷고 있는 이 역사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황량하게 느껴질 때도 있고 광야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새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이루십니다. 이루시는 하나님,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주목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원종육군의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갈 때 계속 부딪혀오는 말씀이 이 이사야 40장에서 43장 말씀이에요. 그래서
병실에 가서 같이 말씀 나눌 때도 이사야 말씀 나눴어요. 그리고 수술 직전에도 이 말씀 나눈 거예요. 이사야 말씀. 새 일을 행하리라. 새 일을 행하리라.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이 새 일은 새 역사 회복에 대한 약속이지 않습니까? 약속을 꼭 붙잡고 나가야 될 것입니다. 영광과 찬송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돌려야 됩니다. 물론 모든 일이 완성되고 성취됐을 때 우리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죠. 동시에 일이 진행되는 이 과정 속에 우리가 이 믿음을 드려야 돼요. 아직은 바벨론 상황이고 아직은 황량 광야와 같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미리 하나님께 알려주셨잖아요.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는, 광야에 꽃이 피는 것을 미리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그렇게 될 거예요. 약속하신 분이 이루실 거예요. 이걸 바라보는 사람은 찬송이 나오게 돼 있어요. 육신의 눈으로 보면은 황량하고 암울하지만 믿음의 눈을 떠서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미리 일러주시는 그 말씀 가슴에 확인한 자는 찬양과 감사,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요. 여호사밧 왕 때입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 왕 때 모압과 암몬, 마온 연합군이 쳐들어온 이야기 우리가 많이 듣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여호사밧 왕이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엄청난 연합군이 쳐들어오는데 두렵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의 선택은 딱 하나예요. 낯을 하나님을 향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기도하러 갔다는 거예요. 기도하러, 낯을 하나님께 향했다.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기도하면서 이 큰 무리를 내가 대적할 힘이 없고 어떻게 할 줄 몰라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할 수 있는 일이 제게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오로지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게 믿음인 것이죠.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면서 같이 기도합니다. 함께 한마음 되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그 모압, 암몬, 마온 연합군이 서로 찌르는 거예요. 당황해가지고 자중질환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가서 쳤죠. 큰 승리를 거둔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전쟁터에 나갈 때 유명한 기록을 우리가 또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찬양대 세웠잖아요. 찬양대, 적군이 어마어마하게 쳐들어오는데 앞에 찬양대 세워서 나간 거예요. 뭡니까? 이게 믿음의 행위예요. 그리고 그들이 부른 찬양의 내용이 이것이에요.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뭡니까? 우리 힘을 앞에서 저 무찌르자, 이게 아니에요. 여호와를 바라보며 찬송하는 거예요.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이 상황에서 세상적으로 보면 움츠려들고 주저앉고 자포자기할 그 상황에서 감사가 나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찬양하는 그들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오늘 13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오로지 하나님께 돌리면 하나님이 용사같이 전사같이 직접 나가서 그들을 정리하겠다는 거예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할 일,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고 감사하며 찬송할 일이에요. 찬송할 일. 이게 믿음 없으면 가능치 않는 거예요. 이 믿음을 원하십니다. 하나님 이 믿음을 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작지만 전적인 믿음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 밖에 없습니다. 다 막혔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준 것을 귀담아 듣고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일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찬송하며 감사하며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또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러한 믿음의 응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개인적인 인생 드라마, 또 이 역사의 드라마, 이 민족의 드라마, 어떻게 보면 건설적인 스포일러세요.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미리 일러주십니다. 미리 일러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미리 일러주심에 귀 기울이십시오. 붙잡으십시오.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응답할 때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기적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에 이러한 승리함이 가득 차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